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부흥의 오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함께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의 길을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이루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어지기 위해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이제 내가 원하느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병을 깨끗이 낫기를 원하여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말씀, 그래서 백부장이 하인을 위하여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내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저의 종 낫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자마자 그 집에 있는 종이 낫게 됩니다. 또한 8장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14절로부터 또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됩니까?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손으로 탁 갖다가 그 열병 걸린 장모에게 손을 만지시니 그가 어떻게 해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병마도 깨끗하게 하시고, 언제 그렇던가 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원래는 랍비들의 율법 가운데에서는 할라카라는 율법이 있는데, 이들은 열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만약에 열병이 있는 자에게 가까이 했거나 갔다가 손을 대면은 이것은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3절 앞에 보면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고쳐주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열병 들린 장모에게도 손을 만지사, 손수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어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사 열병이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그가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시니라, 병이 그랬더니 꾸짖었더니 낫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종합해 보건대 각자의 제자들이 동시에 보았지만 그들이 그 특징을 삼은 것은 다 달랐지만 같은 의미였어요. 주께서 가까이 서서 그 열병을 꾸짖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즉시 열병이 떠났더라.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서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나를 만지사 손을 일으키심으로, 자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신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깨끗이 나음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수종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늘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병든 자와 아픈 자와 그 다음에 신음하는 자들의 곁에서 계신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장모가 이 병 나은 것을 보고 날이 저물매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막 몰려오기를 시작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을 상행하고 계시거든요.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나거든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우리도 한번 고침받으러 가보자. 믿자 본전 아닌가? 하여서 막 사람들이 막 물밀대처럼 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고 결국 여러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요. 우리 예수님은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어둠, 흑암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악한 질병에 걸린 자들, 사단에 꽉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귀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들은 자기를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들이 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신질환자거든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한 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완전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붙들림을 받은 그는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늘 악한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악한 귀신에 정말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자들이 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럼 어떻게 해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내 병마도 쫓아내시고 내 아픔과 서러움도 쫓아내시고 맑은 영 진리 영 그리고 나의 건강 또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방광염이 굉장히 사실은 심하게 한 이틀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이제 굉장히 좀 염증제 좀 심한 걸 먹고 그랬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기도를 하는데 야 너는 왜 너를 위해서는 이 병에 대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이틀 전에 제가 기도 올려 나이다. 주님의 고난에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병마를 갖다 주며 염증을 갖다 주고 각종 질병을 갖다 준 저주받은 귀신아 우리 주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갈 치어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하실 수 있도록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했어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너무 귀하신 이름 감사한 받들어 것은 기도 올려 그때도 나이다.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시로 고난에 화장실을 들락거리지 않게 하셨고 지금도 화장실 가도 굉장히 아팠거든요. 소변 놓을 때.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때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는 정작 남을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기도해주고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구했지만 나를 위해서 구하지 못해서 이것도 내 믿음이 우리 주 연약했기 기도 올려 때문이구나. 나이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언제든지 고난에 믿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 쫓아주시는 손길 정말 우리 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회복해 기도 하시는 올려 손길을 나이다. 더해 주시는 주님의 고난에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정말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예수님 있는 기도 그 올려 주님의 나이다. 능력을 구할 수 주님의 있기를 고난에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세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공의로운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그랬어요. 공의로운 주 그의 예수님 허리띠를 삼으며. 바로 뭐지? 우리 예수님은 입술에 뭐예요? 기운으로 악인을 어떻게 하셨다? 우리 주 죽이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리 주 세상을 예수 기도 창조하셨죠. 올려 예수 나이다. 그리스도도 오직 주님의 고난에 말씀으로 구원해내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주 능력을 예수님 행하십니다. 이렇게 따라가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기도 올려 때마다 나이다. 그 시간에 주님이 내게 주님의 오사 고난에 쫓아내 주시고 여기 보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병들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다 고치셨다. 우리 주 여기 보면 그 집에 날이 저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죠. 우리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내게 예수님 오사 이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도 괴롭히는 올려 나이다. 주님의 병마를 고난에 쫓아내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말씀대로 능력으로 오사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막 편두통이 계속 오거나, 그 다음에 속이 울렁울렁거리거나, 막 위장염 때문에 고생하거나, 뭐 저처럼 좀 방광염 때문에 그랬었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질병들,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은 첫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약 BC 73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사야서 53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마지막 죽기까지의 삶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7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감동함으로 이것이 메시아며 이것이 너희에게 보낼 그리스도고 이것을 통하여 너희의 질고를 짊어질 것이고 너희의 슬픔 당한 것을 생각하여 그 징벌을 그가 대신 지실 것이다. 너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자 우리의 것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이미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730년. 여러분 730년 뿐입니까? 이것은 십자가 지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고 우리가 태초에 이미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장에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첫째는 말씀을 이루셨고요. 두 번째는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누구의 연약함이요? 나요, 나. 우리는 어떻게 연약합니까? 늘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분해서 원통해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고 또한 병이 걸리면은 끙끙 앓아가면서 아유 이제 다 됐나 보다 이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아유 내가 이제 건전지 배터리가 다 되듯이 이제는 다 살았나 보다 하면서 끙끙 앓아가면서 나의 육신의 이 연약함을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또한 젊어서도 많은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꿀떡꿀떡꿀떡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환우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 시간에 병자를 병원에다 두고 어미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아비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남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수많은 지금 이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육신의 연약한 때문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이루시는데 그 성경을 이루심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모든 질고를 대신해 주심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또한 나를 위하여 그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굉장히 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FM이에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착착착 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손꼽히는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은 그와 반해서 쌍둥이인데도 아주 한량이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굉장히 폐륜아였어요. 그러다가 그 동생이 하루는 어디를 가냐면 카지노를 갑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열심히 놀다가 하필이면 이 카지노에서 시비가 붙어서 이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순간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어떠한 사람을 하나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 몸을 해가지고 헐떡헐떡하면서 도망해서 나왔는데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쌍둥이 형이 깜짝 놀라서 너 이거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형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어. 그래? 너 너무 마음이 고생이 심했을 텐데 지금 잠깐 쉬어라. 조금만 쉬어라. 그래가지고 동생을 옷을 다 벗겨서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사이렌 소리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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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그때에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 자수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동생의 벗겼던 옷, 피 묻었던 옷을 그 형이 입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동생이 했던 모든 혐의를 다 뒤집어 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애는 사형 형교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동생이 이 마음에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 있고 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법정을 찾아가고 경찰서 찾아가고 내가 죽였는데 우리 형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어. 나를 죽여줘야 돼요. 그랬더니 이미 당신의 형이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형을 다 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는 없어. 그 이후에 그는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며 그 형을 생각하고 정말 다시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피 묻고 피로 얼룩져져 있는 죄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성, 그 죄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사망길에 달려있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고 그분이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성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냥 이루신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사셨고 또한 그 십자가의 형틀을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 우리의 병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음 이 신앙 정말 끝까지 가지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 나도 가렵니다. 이 고백이 있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으로 생명을 달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하여 쫓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바라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이웃을 위해 때로는 그를 위해 그의 모든 어려움을 내가 대신 담당도 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요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말씀, 그 완전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요.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읽으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 이루신 그 사랑을 눈으로 보며 또한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세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은혜, 대신 지시고 짊어지시는 은혜, 죄 가운데 대속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이 어둠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 앞장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단정치 못함과 어리석은 말과 쌍스러운 농담들 이런 것들을 가득했던 죄인의 모습이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모습에 보면 어떤 어둠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으로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기신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빛의 나라로 가장 흑암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저 사망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오직 생명으로 천국으로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옮김을 받은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빛된 자녀로서 오직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삭 새벽 예배에 오늘 동일하게 함께 드리는데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4월달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첫 주를. 그리고 나면 그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찌 어둠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빛으로 살아가야지요. 그 빛 대신 영광의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빛된 자녀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의 열매는 고대의 문헌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달리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그 다음에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들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살아감에 있어서 그 빛 대신 자녀로서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어떻게 차이가 있겠어요? 삶의 행동을 통하여 그의 마음씨에 통하여 그의 행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에베소서 9절 말씀에 보면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착함, 첫째 잘 알았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 세 가지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 4월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또한 가정과 이웃들 사이에 이러한 빛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관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늘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으로서도 온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악바리로 사는 것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자꾸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이 이 발걸을 때 내가 일어나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뽐내면 돼. 나만 폼 잡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아니야. 난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 거야. 그래서 많은 아픈 사람,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파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설 거야. 이렇게 늘 선포하는 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 앞에도 내가 할 의무를 다해야,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참 좋아.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요? 늘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할 의무를 다할 때만 인정받죠.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 칭하면 아유 틀렸어. 저 사람이 무슨 아이고 저기 예수쟁이야. 저렇게 믿으면 안 믿어. 이런 자들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무, 특별히 어디의 의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의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의무가 있고, 부모의 의무가 있고, 성직자의 의무가 있고, 성도들의 의무가 있고, 또한 이웃에게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맡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에 대해서 늘 공정하고 올바르며, 또한 그 책임에 대해서 잘 판단하여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됩시다. 다음에 진실합시다. 우리가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아주 순수하고 정직합시다. 그래서 저 사람을 대하면 저 사람한테 진실이 느껴져. 저 사람은 참이 느껴져. 저 사람은 그렇게 한 입으로 두말할 사람 아니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늘 앞장서서 내 편이 되어줘.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어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셨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진정한 진실한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직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 4월 한 달 동안 주님의 빛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빛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빛이라 하면 정말 밝은 빛의 영광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저는 빛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 하나님의 빚진 자의 행함은 정말 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러한 자는 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고난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때에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지고 깨끗함을 입으며 모든 병마가 떠나가되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의 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까지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앞으로 내가 받은 은혜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제 새 달을 맞이하여 새 달의 첫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고난길을 마다치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지하고 우리는 늘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사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따라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이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길 아버지여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주간에 오직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월상 새벽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빛된 자녀처럼